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로 4장 1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로 4장 1절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7절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 위를 생각하는 자라.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오늘은 이 바울의 서신 가운데 있는 이 빌립보서의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의 장면이라 할까요? 가장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그러한 천국 시민의 모습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바울이 살았던 시대의 모든 그 시대의 정황과 삶의 내용은 좀 달랐지만, 그러나 그가 겪었던 모든 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지회일을 하면서 가졌던 통찰이 있고, 또 그리고 그것을 주께 받음으로 그가 그 삶 가운데서 가장 복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었으며, 그의 모든 그 통찰을 통해서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그 복된 삶을, 천국 시민의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썼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그 쓰고 있는, 그리고 또 그의 사상을 다 참작을 해서 모든 세대의 성도들이 받을 만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지으셨음을 먼저 확인하고 이 말씀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바울이 오늘 17절에서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 하는 이야기를 먼저 시작합니다. 17절을 한번 보시죠.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이건 바울이 자기를 이렇게 과시하고, 예를 들면 너는 나를 본받아, 내가 마땅히 그런 일을 잘하고 있으니까 나를 본받아라 하는 의미로 본받으라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가 했던 모든 삶, 그가 했던 사역과, 그리고 또 그가 보여주었던 이 겸손과 온유한 그 마음의 고난 통해서 많은 이 온유함이 풍부했던 그의 삶을 보고, 또 그가 사실은요 이렇게 내가 한 것처럼 본받으라 할 만한 그런 어떤 멋진 일을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고난을 너무 많이 받았거든요. 고난 받다가 그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언제나 도망 다니고, 그리고 놀라운 일들은 그냥 순간순간 일어났을 뿐이지, 거의 모든 삶은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서 있었고, 보통 사람들이 겪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본받으라는 것은 뭘 얘기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뭐냐 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나와 같은 사람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도 오늘 말씀 앞에 3장 앞에 부분에서 내가 주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것이 내 인생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잘 나타나는 것에 자신의 모든 초점이 가 있다고 먼저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는 난 다른 게 없다. 주님밖에 나는 더 이상 알고자 하지도 않고 그 모든 초점과 관심과 내가 하는 모든 달려갈 길, 내 모든 삶의 길에서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어떻게 만들어내시고 내 사역을 어떻게 만들어내신지에 대한 관심 외에는 난 다른 것 없다 하는 그리스도 중심, 그리스도를 견고하게 중심에 모시고 사는 그 삶을 본받으라 이 얘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너희는 그냥 이렇게 우연히 모여가지고 어떻게 너희들의 사회적 동기 혹은 너희들의 소원, 바램으로 된 것이 아니다. 너희는 독특한 그러한 신분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20절에서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하고 있으면서 너희는 보통 존재가 아니고 바로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하늘의 시민이다 하는 이야기를 바울이 얘기 들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아, 너희는 하늘에 속한 자요 또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자, 이런 말을 여기서 특별히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 이 시민권에 관한 독특한 나름의 이 자부심이 이 빌립보 지역에 사는 이 빌립보 교회가 있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아주 독특한 그러한 이 시민권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 지역이 이렇게 충성스럽게 로마 황제에게 이렇게 뭐 충성하거나 전쟁에서 나가서 공을 세우거나 그 다음에 나라의 보탬이 되는 일을 황제를 위해서 많은 일을 했을 때 이들에게 이방인이지만 혹은 또는 또 로마 시민이 아니지만 이들에게 영지도 주고 시민권을 주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시민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미국 시민권에 대한 정도의 이상의 어떤 특권 그리고 명예 이런 것들이 주어지는 것이 바로 로마 시민권이었죠. 그런데 이 빌립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로. 그리고 이 빌립보 지역에는 그 로마 황제의 어떤 이 특별한 하사, 특별한 이렇게 특혜를 부여하는 그러한 시민권자들이 많았던 지역이기 때문에 너희는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시민권 있는 자라 했을 때는 그 뜻은 뭐냐면 너희가 황제에 의해서 받은 그러한 독특한 특권과 이 로마 시민권에 대한 자부심이 있을 줄 안다. 그런 그 인식하에서 너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훨씬 더 뛰어나고 영광스러운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 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서 그 시민권을 가졌다는 이 가장 중요한 그러한 특권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곧 거기로부터 그 하늘로부터 우리가 기다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그즉 다시 재림시 이루어질 그 영원한 영광의 형체와 같게 만드는 내용이죠. 21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21절 보시죠.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게 변하게 하시리라. 로마 황제가 아무리 특권을 주고 특혜를 주어도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못하죠. 그 사람에 대한 그 온전함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먹을 것 주고 입을 것 주고 다 해도 하나님이 바꾸시는 주 예수가 재림하여 바꾸시는 이것을 능가할 수가 없다 하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죠. 여러분, 이 일이 굉장한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죠. 주님이 다시 오셔서 하실 일이 뭔가? 그것은
우리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체와 같게 만드신다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부활 생명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는 그러한 이야기의 의미가 되겠고요. 주께서 이 땅 다시 오실 때 지금 약속이잖아요. 약속된 주 예수가 다시 오실 때 하는 것은 만물은 통합이고 온전케 하고 회복입니다. 창조 때 있었던 그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것이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원래 에덴 동산에서의 만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그 인간의 회복입니다. 이것이 다시 오시는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약속으로 주고, 주님은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며 소망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바로 이 말에,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말에 있는 의미가,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바로 그 소망을 얘기합니다. 그분이 오시면 더 좋아질 거라는 거죠. 온전해질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분이 만물의 주관자임을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에서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주시고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십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는 겁니다. 모든 이 계획과 온전함을 예수를 통하여 이루시는데, 예수님을 다시 살려서 어떻게 하죠? 그 이전에 있었던 모든 창조와 모든 다스림의 만물의 주관자로서 다시 세웁니다. 세워서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도록 하나님이 세워내십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설명인데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결국 그 당시 주가 그러면 뭐냐면 로마 황제를 얘기했습니다. 로마 황제를 주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주인 된다. 모든 로마 시민들은 전부 다, 모든 백성들은 이 주 대신 황제에 속한 소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이 되는 것이죠, 황제가. 그런데 그 주인이 이제 황제가 아닙니다. 바로 모든 만물과 모든 사람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고 찬양하도록 하나님이 예수를 만물의 주권자로 세웠다, 그렇게 설명을 하여 그 예수가, 그 권력과 힘과 권세와 지혜와 능력을 가진 예수가 다시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모두를 전부 다 온전하게 회복시키겠다 하는 것이 종말의 약속인 것이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죠. 종말론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발붙여 지금 이 시대와 이 모든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근거는 주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이 연약한 몸과 우리의 인격 존재를 주 예수 그리스도와 닮은 온전함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것을 믿는 소망으로 우리는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이렇게 지금 잘 섬긴다고 찬송해도요, 우리의 몸, 이 육신은 점점 약해져 가고 쇠하여져 갑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이 소망, 주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지금 영으로 계시다가 주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더 완벽하게 온전하게 만들 그러한 우리 안에서 소망, 견고한 소망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가 더 되면은, 우리에게 죽는 시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육신은 약해지고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가 가지는 이 소망은 우리의 모든 삶에서 더 소망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성을 향해 간다는 건 뭐냐면 그날이 가까움을 우리가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그분은 사랑이고, 그분은 능력이며, 그분은 의로움이며, 그분은 지혜로움이며, 그분이 우리를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꿀 그러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점점 시간을 갈수록 어떻게 하죠? 우리의 소망이 더 커지는 겁니다. 즉 이것을 구원의 소망이 더 커진다고 얘기하고 우리 믿음이 더 자라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복된 소망이 우리의 모든 이 지금 우리가 겪는 이 힘듦, 어려움, 이 모든 것에서 약속의 주님이 이루실 분명한 확신이 되고 또 우리가 계속 누려가는 복의 근원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은, 하나님이 한 번 한 약속은 결단코 변개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 보증으로 뭘 주시냐면 성령을 주십니다. 그 약속이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약속에 기반하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증시켜주는 게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의 삶은 성령으로 사는 것이죠. 왜? 그분이 인도해 주셨으니까. 그분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인도하려고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도 편지하잖아요.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은 너희의 생애 속에서 언제나 성령으로 다스림을 받아 너희의 구원의 소망이 너희의 현실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하라. 이 구원의 약속보다 큰 게 없다. 지금 현재 있는 모든 어려움과 연약함은 이 모든 약속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와 이끄심 안에서 전부 다 묻히게 될 거다. 이거 우리가 겪는 이 모든 어려움과 힘든 환난, 고난, 바울이 겪었던 모든 것들은 다 이 소망이 커짐에 따라서 그 안에 묻히게 되고 그리고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장차 바라는 영광의 크기를 마음에 새길 때 우리는 그 한 발을 더 살아가고 더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소망의 인내가 그 안에서 분명하게 자리 잡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4장 1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보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소망의 인내 안에 굳게 서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천국 시민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소망의 인내입니다. 우리는 근거가 없는, 미래에 대한 약속이 없는, 이 미래를 바라보는 근거가 없는 소망이 아니라 분명한 약속을 가지고 그것이 이 현실의 역사 안에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고, 종국에는 그 약속을 이루어내시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분명하게 믿으면서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오늘의 이 삶은요 좀 아슬아슬합니다. 사실 매일의 삶이, 우리는 전쟁터에 살고 있으니까 참 아슬아슬하죠. 우리 뜻대로 잘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대로 잘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잘 때로는 내 기도대로 안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일들이 늘 우리 앞에 있고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성과도 그렇게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겪는 이 모든, 지금 우리가 10년, 20년을 같이 겪고 30년, 40년을 겪고 와도 도대체 내가
인생이라는 게 도대체 뭘 열매로 거둔 것인가 라고 그렇게 의심할 만큼 그러한 우리의 삶은 이 세상으로 보면은, 우리의 기대대로 보면은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정말 아슬아슬할 때가 종종 있죠. 예. 또 생각해 보면 야,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도 참 마음에 걸립니다. 오늘도 우리 안바울 선교사님이 오늘 소천하셨습니다. 소천하셨는데 지금 이 되어가는 사역들은 굉장한 큰 사역이거든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될 건가, 그런 걱정도 오늘 이렇게 마음 가운데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한 가지 확신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그 사역은 변함없이 이루어질 거다. 그런 생각은 분명하게 제 마음 가운데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저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는데 그게 지금 코로나19로 이렇게 와야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가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건재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역자들이 이렇게 잘 행하고 있는 부분을 또 발견했습니다. 기대만큼 아닐 수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바라볼 수 있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안바울 목사님이 좀 더 버텨주면 좋겠다. 아들이 자라가고 있고 그러니 좀 버텨주면 좋겠네. 그런 이제 마음이 들었는데 생각보다는 빨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마음에 걱정, 근심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바울 목사님은 이제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는 걸음을 더 가까이 가셨다. 더 하나님 품에 깊게 안기셨다는 사실에 위안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좋은 일입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하늘 시민권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약속을 주시고, 우리의 생애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의 자녀의 삶을 살도록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한 시간도 한 세월도 남김없이 그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안바울 목사님뿐 아니라 우리의 파송되는 모든 선교사님들도 저는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는 그러한 소망이 오늘도 마음 가운데 또 자라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제가 확신하는 것,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내 교회와 내 가정과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동료 교회들과 그리고 그 모든 선교지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고 그 목적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소망이 훨씬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살면 잘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행하면 얼마나 많은 일을 행할 수 있을까요? 작은 것 같습니다. 연약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많은 일을 행하지 못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 안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으로 삼으시고 주 예수가 행하시는 일에 우리의 모든 소망을 견고히 합시다. 내가 무엇을 더 많이 하고 내가 무엇을 바라는 소망대로 열심히 노력해왔던 것에 비하여 우리의 관심,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소망을 여러분의 심령 안에 견고히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좋게 하실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소망의 인내로 가득 차게 될 때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겪고 나서 훨씬 더 커졌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십니까? 코로나19 3년을 겪으면서 우리는 훨씬 커졌습니다. 그리고 더
강건해졌습니다. 소망의 인내가 더 커지게 되고 어서 주님 오시옵소서 하는 우리 마음의 소원도 더 커졌습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온동원의 가족 여러분, 소망의 인내를 견고히 하십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오늘을 조금 아슬아슬하지만 그러나 견고히 붙잡고 주 안에 서서 주의 인도와 이끄심을 따라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매일매일 행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실패가 없으시니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담겨있는 모든 자들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영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일들로 하나님이 세울 것을 믿읍시다. 그리고 주님을 소망합시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저는 오늘을 경건하고 거룩하고 보람있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모든 주님 오실 때까지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가치를 통해서 내일의 삶 속에서 인내하며 견디며 당신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하는 선한 결심과 분별과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일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거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 너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일 주옵소서. 조금이 일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해서요 병치 않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전내일 너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천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